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년 동안에도 시마다 때마다 저희들을 주님의 시선에서 잠시라도 떼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생명사계 안에 지극히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 1년을 돌아보며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그리고 인생의 남은 날들을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척박한 마음의 심령을 비춰볼 때 흠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속에 담겨진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흠없는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셨지만 지극히 이기적이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인내하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는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언어에 소금 묻히게 하옵시고 나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에서 계속 떨어지는 주님의 빗방울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속에서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끈적이 같은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옵시고 성령으로 불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병든 자, 눌린 자가 자유와 먹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보여지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듬어주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5대 양육대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과 헌신의 열매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춤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그리며 떠나지 않는 사랑하는 조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옵시고 불의가 떠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옵시고 가정에도 물된 동산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찬양팀과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예배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과 고난을 당하사 해방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주일학교 때 저는 이 찬양도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스바냐 3장 1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 복음성가 아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아멘.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어려서부터 불렀던 곡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남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예레미야서를 한 적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예레미야,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예레미야 하면 그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회개를 묻혔던, 그러면서도 꿈쩍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 악함을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스바냐도 그 시대, 동일한 시대 남유다의 멸망을 또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외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스바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되어지는 그 두려움을 스바냐는 다 지금 그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고통 가운데 멸망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스바냐 1, 2장은 계속 그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다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인데 어떻게 회복하여 주실지를, 또 그렇게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오늘 스바냐는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모습과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습이라면 막 표현되어지는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기쁨을 이기지는 못하시는 모습은 어느 모습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외형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마치 그런 말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묵뚝하다고요. 그런 표현처럼 묵뚝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별일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 앞에서 나 힘든 것을 보면서도 표정 없이 그냥 묵묵히 계신 거예요. 힘들어도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면,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하셔야 될 것 같은데도 가만히 계시고,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있는 표현을 다 하실 것 같은데도 뭐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바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의 이 모습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난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는데 참고 계신 거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누르고, 하실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계신데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고통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기다리세요. 마치 우리 아이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게 할 때 대신 맞아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순간만큼은 내 눈치 보면서 이 아이가 뭐 할까봐 모른 척하고 안 보고 있잖아요. 나 보면 약해지니까. 나하고 하면은 다 나한테 의지하고 맞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그 걱정이 많은데도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괜찮은 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시는 겉에 이
포커페이스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의 모습은 뭐이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시대요. 역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체하실 수 없는 기쁨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느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게 바로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 나는 너무 급한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요것만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것만 같은 것 같은데, 나는 너무 급한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안 급하신가 봐요. 이게 둘이 맞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나와 시간표가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 속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느낌입니다. 우린 또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순간에 나를 가만히 홀로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인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많으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으로 잘했는데.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멸망을 하나님은 절대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픔으로써 고통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맞고 하나님의 침묵하심도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좀 더 어렵지 않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여러분은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보죠. 그때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지금 그것을 지난 내 모습은요, 은혜였던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성장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돌이키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간증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때 지나갔던 결과를 보니까 감사한데, 지나갔던 이 과정을 보면요, 과정 속에서는 내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 과정을 내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까요?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그걸 지나면 나한테는 너무너무 유익이니까 오케이, 당연히 내가 해야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절대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고난을 선택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고난을 겪는 순간에 그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고난은 정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답도 없었어요. 너무 아픈 것이었어요. 너무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냥 알고 그렇지, 알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거라는 그런 여유 있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건 연습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실전이었고 실질적으로 내게 닥쳐주시는 당황스럽고 두려움이었고 절망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갑작스럽게 닥쳤기 때문에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그것에 나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내 모습의 두 가지를 알겠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내 모습을 보고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인생의 육신의 아주 그 수준 낮은, 옛날에는 수준 낮게 봤던 저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기도 해요.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 못하고 끝날 것만 같아서 늘 생각만 하면 두려웠던 그것을 막상 맞이해 보니까요,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내 또 다른 나의 영적인 비밀을 또 보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나의 죄성을 보는 부분을 통해서 교만이 겸손해지기도 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내게 하나님 자녀된 이름의 비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또 영적인 자부심도 회복하는 은혜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때 있지 않고요. 내가 그곳에서 내 문제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한 인생의 유익을 잘 알고 계시기에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인내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드렸죠? 인내하였다라는 인내의 열매는 언제예요? 그 고난을 겪고 지나갔을 때 인내하였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난 참고 있는데 더 이상 못 참아서 도망가거나 터지면 그건 인내라는 말은 없어요. 인내라는 열매는 뭐예요? 지나갔을 때 그 인내라는 것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참고 있다? 아니에요. 그것을 다 지났을 때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데 어떤 열매로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겪게 해주신대요. 왜? 그것은 우리에게 받아야 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세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래요. 야,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다음에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 능력과 그 사랑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깔끔하게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죠. 능력도 있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작 나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여 주신대요. 아,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못하시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능력도 풀 충만, 할 수 있는 마음도 막
주체할 수 없어 폭발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계신대요. 모른 척하고 계신대요. 옆에 계신데 엄마 나 얼굴 좀 바라보고 좀 도와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눈빛을 안 마주치세요. 잠잠히 사랑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주시는 사랑이 아니십니다. 생생을 내려하시는 사랑도 아니십니다. 당신의 자녀이기에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백마디 사랑의 그 앞에 수식어를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랑으로도 대할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다른 표현 하지 마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나의 분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의 기복이 없으십니다. 좋으면 더 주고 화나면 다 뺏고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감정의 기복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일정에도 변화가 없으십니다. 급하니까 더 빨리 해주고 기분 나쁘니까 좀 딜레이 시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계획하신 대로 일정하게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 느낌이 나에게는 때로는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거는 나의 문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일정하게 지금도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십니다. 당신의 의지대로 묵묵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계시는 하나님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결국은 기뻐하실 거예요. 즐거이 부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실 때는요,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폭발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함께 누리게 하신대요. 네. 9절에 보면 스바냐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 그럼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즐거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하여 얻는 기쁨보다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 얻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의 모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기쁨은 숨길 수 없는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로 인하여 기쁨을 숨길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침묵하심으로 나의 고통의 순간을 그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쁨이 크시면 슬픔도 크신 법입니다. 기뻐하는 만큼 그 반대급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더 슬픔도 크신 법입니다. 지금 본문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신다라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픈 모습이고 조금 있으면 멸망할 것을 바라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치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실 것인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고통 중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역설적으로 어떠신 거예요? 아픔 속에서는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걸 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회복될 그날 함께 찬양할 것을 나는 기대해. 그것 때문에 기다려서 반드시 이 정화할 수 있는 깨끗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기간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데 이 지나야 하는 이 시간은 기쁨을 기대하고 있지만 너는 나의 기쁨이 되고 있지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너는 답답하고 힘들다고 외치고 있지만 너의 아픔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모른 척하고 계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울고 계세요. 하나님 아파하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 아픈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파 계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결함에 유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닌 척하고 안 아픈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모른 척하면서 옆에는 있지만 눈을 안 맞추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눈을 안 맞추시는 거예요. 엄마 하는데 눈을 안 맞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언제까지 다 회복되어지면 그때는 폭발하실 것입니다. 너와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두 나름대로 각자의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는 참 나도 저 사람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의 조건보다 나아 보이죠. 상대적으로는 다 나보다 비교되면 내가 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개개인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된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터널을 걷고 있습니다. 물질이 좀 더 있어서 괜찮고 몸이 좀 건강하고 내가 필요한 무엇이 더 있어서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어도 마음이 아픈 자가 있고 다 가진 것 같아도 마음에 상실감이 있는 자도 있고요. 내게 다 인생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연약한 육신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인생의 터널을 저와 여러분은 겪고 있습니다. 건너고 있습니다. 각자의 감당할 분량만큼 수준 안에서 하나님은 견디기 어렵다는 고백을 하도록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저 잠잠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 아무 반응 없으신 것처럼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지, 그 내면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묵묵히 오늘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이 길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 속에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긴 터널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셔서 마침내 하나님과 즐거이 부르며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허무함과 상실감을 아시는 주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마침내 주님과 기뻐이 즐거이 노래 부르는 그 축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21년도에 인생의 긴 터널을 겪게 하신 하나님, 다가온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세어보기를 소원하오니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고백하시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침묵하심으로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의 인생의 긴 터널,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함께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오늘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젠 믿음으로 바라보며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능히 감당하며 견뎌나가며 이겨나가서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